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내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넘쳐니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은혜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권세와 덧없는 재물을 의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거룩함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저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저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주여,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참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 참교회를 유지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사람을 향해서는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성탄을 앞두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순결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도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는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밤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황숙 권사님께서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부터 4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일을 맞아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참교회를 이루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4가지 중요한 사명 혹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포,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두 번째 교육, 디다케라고 하고, 세 번째 교제, 코이노니아, 네 번째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선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통해 세상에 빛을 드러내며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와 교육은 교제와 봉사를 통해 보완이 됩니다. 반대로 교제와 봉사는 선포와 교육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자면은 선포와 교육은 조금 정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 교제와 봉사는 조금 활동적인, 동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과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교제와 섬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교제와 나눔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과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교제를 통해 약함을 깨닫고 서로의 성장을 돕기도 합니다. 교제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4가지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2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교회의 결론이고요. 2번째 교회의 결론은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를 이루라고 합니다.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한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옷을 입어라. 두 번째로는 용납하고 용서해라. 세 번째는 사랑을 더하라. 그럴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제일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모범이 있으니 그 은혜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이 뭐냐?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이 세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한 성품입니다. 긍휼, 자비,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온유, 오래 참음,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기 위한 성품, 수용하기 위한 성품입니다.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상대방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려고 하면은 이 다섯 가지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편을 생각할 때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이런 옷을 입어서 상대를 대할 때 감안해서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만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례로 3살짜리는 3살만큼의 행동만 할 수 있습니다. 20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3살짜리는 그냥 아장아장 걷는 거 그것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줍니다. 그에게 20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우리는 여자를 대할 때 여자로서 대하면 되고 남자를 대할 때 남자로서 대하면 됩니다. 간혹 여자도 뭐 군대를 가야 된다, 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 몸 자체가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근육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른데 똑같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대면 그거는 용납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생김새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용납입니다. 일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편한 걸음걸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 다양한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존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또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또 하다가 보면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용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극복하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서만 해도 안 되고 용납만 해서도 안 되고 용납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려고 하면 용납이 어렵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용서하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여 받아주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을 보태고 더해야 한다.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랑까지 가야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만이 생겨요. 그때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의 성품이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를 평강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강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내가 평강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인격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품을 저울에 달아볼 만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 평강을 지켜내기 어려워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내면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거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평안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평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너 자신도 평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평강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만 평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평안을 유지하고 그 평안의 그 향기를, 그 평안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시켜서 그들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엄청난 것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이루라고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한 겁니다. 결국은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 대 사람만의 관계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반드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교회의 4가지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먼저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출근한 직장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인가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종들이 눈가림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일한다고 할 때 주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의 태도와 자세를 보게 될 때 그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녀는 아비의 자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즉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대방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을 거지처럼 대하면 자기가 거지가 되고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자신은 왕비가 된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해요.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를 이렇게 잘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거예요. 찬송이 막 울려 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모든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랑 같다 말씀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상대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면서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건 맞지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이 곧 주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4장 1, 2절에서 주목할 점은요, 다른 관계에서 떼어내 따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부부를 얘기할 때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와 자녀를 얘기할 때는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과 주인을 얘기할 때는 종들아, 주인들아 안 하고 종들아까지 얘기하고 끝내요. 그리고 상전들은 따로 떼서 이후에 종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 덧붙인 것처럼 추가한 것처럼 이 상전들에 대해서 별도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거죠. 부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옛날에 사람이 포로로 끌어왔고 전쟁에서 이거 빚을 못 갚은 사람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어요. 그게 상전과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이게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되기 어려운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서 따로 떼어 말씀하시면서 상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늘의 상전이 계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 생각 안 해도 자식에 대해서 이 본능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육체적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전은 종에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데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상전들의 경우는 더더욱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깰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관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기 제일 어려운 관계가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을 이루는 기쁨의 동산을 이루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당시의 문화를 부정하는 대신에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종과 상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의 타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들에게 있는 각자의 능력 차이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문제가 종과 상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상전을 대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체제를 전복하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체제를 바꾸는 거는 강제예요. 강제로 막 무력을 써서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강제로 누군가를 나에게 굴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저 독재하는 나라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 얼마나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일사불란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강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무력으로 세계를 다 장악해가지고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가지고 통일된 나라, 지구촌을 통일된 나라로 주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무력이 아닌 삶으로 자신이 살아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뭘 기대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제를 전복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젠지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성령 받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체제를 바꾸고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체제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엎어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모두가 잘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뒤집어 엎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깨어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반복하여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먼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어서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이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삶 속에서. 장호교회 성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참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용납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부부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가봅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려고 힘쓰며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에서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도 있지만은 때로는 감추고 싶은 생활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자란 부분을 덮으시며 주님께서 이 예물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언제든지 교회를 이루는 믿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가운데 면에 있는 중보기도 내용 봅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기니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하도록 88%는 이슬람이고 인구 60%가 24세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 이쪽 나라는 60%가 24살 아래 쪽에 있고요. 청년 실업이 60%, 또 여성 할례로 인해서 유아와 산모 사망률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주일과 월요일 이틀 연속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잠시 외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31일 주일에 성경 읽기와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읽으신 분들 우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기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슬람 인구 88%에 인구 60%가 24살 아래에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60%고 여성 할례로 유아와 산모 사망률이 높습니다. 오 주여, 이 땅에 주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믿음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형태의 신앙들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땅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기니 땅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냐바 임마누엘을 주님이 오늘도 살펴주시고 그곳에 가시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김요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이동식, 서명숙, 김수연, 김명숙, 천 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맞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기에 모든 준비를 잘 갖추고 새해를 맞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터전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 라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또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